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선택과 믿음의 선택. 목축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양포권을 줍니다. 그리고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할 때 그의 중요한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더니 화려함 그 자체,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 다녀왔던 애굽에서 보았던 그 윤택함, 그 편안한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가 음란과 부패로 썩어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도 그 사실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직 껍질만 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좋은 목장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안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롯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만 생각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저곳을 가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긴 세월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먼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먹이를 낚아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롯의 인생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 또한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지, 살아오는 세월,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살아온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롯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현실적인 그 장소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앞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실수를 합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고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십니다. 돌아오는 내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일단 부끄러워서 아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 더 많아진 양과 소를 보면서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잘못은 내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일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이 많아 싸움을 하게 될 때 양보하며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가축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선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신학의 선배들, 그들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3장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보며 배웁니다. 앞장 12장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것을 나도 배워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소원 가지게 하시고 이 소망 품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